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좀 환영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 권사님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며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기태 성도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방문해 주신 우리 음두진 목사님, 그리고 따님이 계신데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부르짖음, 근심, 이 표현들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압박감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라는 말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서 멀리 들리게 할 만큼, 신호를 줄 만큼의 아주 강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심이었다 표현하지만 원문을 보면 슬픔,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 표현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듣고 알았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죄와 벗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그 시기들을 너무나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다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 고통을 하나님이 분별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분명히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들의 하소연하는 소리, 아픔의 소리, 뭐 이런 소리였다면 지금 그 소리는 하나님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 넘어질 때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알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 만큼의 그들의 삶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그만큼 다가서셨고 그만큼 손을 내미셨고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알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출애굽하여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을 짓게 하셨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 텐트잖아요. 그런데 이거 광야 생활하면서 들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많이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막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막을 짓게 하세요. 오늘날 성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갇히시는 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막 성전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말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다가오시는 과정을 밟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였어요. 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친밀해져 가고 주님과 보태가고 벗으로서 친밀해져 가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믿는데 다른 존재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흠모하면서 평생을 살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분을, 다른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그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항상 동경만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막을 주신 것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유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를 45절 4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하려고.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쉰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동할 때는 그걸 들고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번거롭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힘든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관 보수공사를 했어요. 페인트 작업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밖에 야외에서 풀을 이렇게 뽑으시고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축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9시에 모였을 때 9시에 축복. 예. 점심에 식사할 때 점심의 축복, 저녁에 식사할 때 저녁의 축복. 예,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보수공사 마무리할 텐데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축복하려고 마음에 지금 벼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복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도 복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도 복이요.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부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넘치게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그 질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네요. 그런데 질투를 받는 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시샘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사랑받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져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받았죠.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간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인간의 시간 그래프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래프로 보면 제일 빨리 정치적인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점심때는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동행을 성막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이란 제도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길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함께 살고 동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은 이거였어요. 따라해볼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제 즐거운 집에서 저녁에 식사할 때 이 복을 기도했어요. 저는 보통 식사 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이 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이, 도와주심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못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형편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었을 테지만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못 오신 분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불편하게 하려고 성막에 제대로 준 게 아니에요. 왜 주셨느냐 하면, 따라볼까요?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에 보낼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왕을 만날 때에도 자기를 반대하는 백성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내가 백성들 데리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할 때 배부른가 보다, 여유가 있나 보네, 바로왕이 노역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반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다 돌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돌파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군중. 현대인들을 고독한 군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고독하냐? 옛날에는 소신대로 살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눈치를 보고 반응을 보고 평가에 극심하게 민감하게 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니까 소외감과 외로움을 잘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누구나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나 보여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했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전이라고 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부흥사이신 이선봉 목사님은 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갔대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예요? 예, 주님 손잡고 간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성막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성막이란 제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만남의 철학자로 불리는 마틴 부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그것.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관찰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타인은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도구나 수단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말을 건넬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걱정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예. 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나오셨네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는 것은 서로 상호 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게 있는 죄를 다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위리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파동이 만나 커지는 공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마음이 딱 만나고 그 진실한 소리와 소리가 딱 만났을 때 합일된 소리는 더 커지고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명을 상쇄시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이에요. 뭐라고요? 돈과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압력, 권력의 압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 소리와 소리가 합일될 때 누군가가 돈의 압력을 받고 권력의 압력을 받으면 합일되는 소리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하고 좀 유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 때 제일 깨지기 쉬운 게 돈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소리가 하나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의 영역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마음들을 깨뜨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죄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더 깊이 반응해서 여러분 하나의 소리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득 담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요, 우리의 영혼은 행복하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어디에 위치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가운데 두게 하셨어요. 자, 민수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막, 회막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진을 치게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텐트를 딱 걷으면 뭐가 보일까요? 예? 해가 보여요? 약간 당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숙소 텐트를 딱 걷으면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이죠. 그러면 어른들만 볼까요? 노인들만 볼까요? 어린이들도 볼까요? 예, 모두가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다 진을 치고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3대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했어요. 뭐예요? 당황스럽다. 근데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저는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에 3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자, 믿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라보라. 세 번째가 뭐예요? 나아가자. 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라, 바라봐라,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예배 때에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시선이 어디 가 있느냐가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마다 회막을 향해서 이 텐트를 딱 이렇게 젖힐 때 회막이 보일, 성막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의도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문화 가운데 쩌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텐트를 칠 때에도, 그리고 텐트를 거둘 때에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재미난 건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헨입니다. 헨. 이 헨이라는 이 단어에 자음을 분석하면 해라는 자음이 들어가고 눈이라는 자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해는 손을 들고 보는 이미지의 형상을 본따 만든 거예요. 손을 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들고 눈을 향하면 집중하게 되죠. 근데 눈이라는 이 자음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한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깊이 내지는 영적인 깊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집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뱀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라는 육체는 여러분 원래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죄를 탐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도 여러분 실전에 나가 말씀대로 살 때 부딪힐 때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위로 올라온 그 구름은, 성막 위로 올라온 그 구름은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그 구름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위로 올라온 그 구름이 이동할 때면 항상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번 하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묻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성막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방황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구름을 보고 따라가듯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힘겹게 방황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성막의 의미는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굳이 내 안에 왜 계십니까? 아니요. 그 특권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자리로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